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시지요. 그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뭐요?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생소한 글자죠. 이게 만유. 성경에 만유라는 단어가 들어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도 말씀을 하셨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딱 감춰져 있느니라.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못 뺏어가도록, 알지 못하도록 딱 감춰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만유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만물 거기에 계신다 합니다. 이 바울이 왜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느냐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만물이든지 그 만물이라는 것이 우주 만물에 보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아니면은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되 모든 것이다. 이 말이 만유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데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냥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모든 만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러면 좋을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탓할 것 없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다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기도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이 복음을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면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된다, 맞지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맞지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맞지요? 이제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복음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렇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어디든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길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일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기도하면서 뭐 공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은데 이 말이래요. 어디든지 다 계시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는 만유의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움직이신 그 그리스도, 이거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왜 이야기를 했는가? 골로새 교회는 알파가 많다 그랬잖아요.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알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걸 알려주고 난 뒤에 3장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와 같이 살아야지, 이걸 막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애타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파 외에, 복음 외에 알파에 막 거기에 미쳐 있거든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게 막 들으니까 그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바울이 생각해 볼 때는 큰일 났겠거든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어볼 때 교회 안에 형편을 볼 때는 교회 안에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3장부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마음에 담아라. 이 제 첫 번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그분, 이분을 뭐 하라요? 붙잡으라. 그겁니다. 붙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8절에 보니 일어나세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전의 삶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후의 삶은요, 그 맞추신 이전의 삶과 이제의 삶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후의 삶이 있는 거지. 결론에는 미래의 삶이 나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 말합니다. 우리 보고 진짜 제대로 뭐 앞을 보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영감이 있는 사람이 보고 너 이전에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뭔가를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막 지금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졸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7절에 그래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전의 삶을 뭡니까? 다른 거 말고 다 죽이라 일어났습니다. 죽이라. 그게 뭐 해야 되냐? 죽일 것을 뭐 해라? 죽이라. 죽일 것 5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죽일 것을 죽이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래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 가운데에서 죽일 것을 꼭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육신의 지체, 이거 죽이라. 5가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죠? 뭘 죽이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우리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이래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거는 이거예요. 꼭 한 가지 뭐 그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만이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너희는 음란부터 시작해가 이래갖고 우상 숭배하는 탐욕까지 이것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죄. 죄에 있는 죄스러운 거 살 때 전에 그런 거 다 죽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원어가 하말티아에 나오는 원어 알지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쏩니다. 이 쏘는데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요.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가다가 떨어지고 옆으로도 가고 공중으로 날라버리고 그걸 보고 하말티아라 그래요. 정확하게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안 맞고 빗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제멋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본인은 뭡니까? 사수는 관역을 통해서 쐈는데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걸 보고 하말티아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멋대로 이래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들을 5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5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뭐 욕심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과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먹어도 뭘 해도 과하면 안 된다. 과욕이 여기 꽉 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 외에 알파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 너는 막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거 생각 안 하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보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오시는 5가지 그리스도, 이 3가지를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지난주에 메시지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왜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바울은 이거 말했지 않습니까? 오직 이랬었습니다.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죽이라. 2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5가지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걸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탐심이다. 이러면 그 탐심을 설명을 해줬어요. 바울이. 그건 뭐냐? 이거는 우상숭배다. 우리는 이 단어는 잘 알잖아요. 우상숭배. 이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 뭐 나는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우상 숭배 있겠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시린으로 살았던 저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에 믿었는지 몰라도 그 이전에 살 때에는 이와 같이 행하여 살았어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탐심입니다. 이거. 그런 적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탐심이라는 것을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내가 최고다. 그리고 자꾸만 뭡니까? 이게 원해져요. 6장이. 그리고 이거 하고 싶어요. 창세기 11장.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나라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말고 이쪽으로 자꾸 가요. 36, 11로 가는 거. 이걸 보고 뭐요? 우상 숭배라고 그 말. 우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알고 이것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다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이게 더 강해. 저 여러분의 삶에 더 그게 힘이 있어. 그리스도 그러면 더 막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맞아. 물론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겠지만은 말입니다. 이쪽으로 뭘 자꾸 가야 되느냐? 애착이 가야 돼. 이쪽으로 자꾸 집착이 가면 안 돼요. 3, 6, 11이 굉장히 강해. 3, 6, 11 쪽으로가 뭔가가 뿌리가 내려져 있어. 3, 6, 11 쪽이 뭔가가 이게 단 줄 알아. 집착돼 있어. 그게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더 애착이 가. 이거 맞아. 그래야 돼. 내가 왜 이랬지? 그래 맞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목사님 이거는 왜 썼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6, 11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됐다가 1, 3, 8이 또 3, 6, 11로 되는 걸 말해요. 오늘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덜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되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집착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쪽으로 자꾸 애착이 돼야 된다. 어느 때예요? 이렇게 갈등하고 있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가. 인간이 다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다. 아닙니다. 똑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어느 때는 3, 6, 11이 너무 좋아. 이거 아니야.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 1, 3, 8 맞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요 탐심, 우상 숭배라. 바울이 그래 이야기했어.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살 때에 이 가운데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 살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야기에 있는 5가지와 우상 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뭐 할 때에 위에 5가지 요거 1번과 2번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 그 하나님의 진노는 잘못될 때 행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의 그릇 따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채찍을 가할 때에 잠언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채찍을 가해라. 그 원어대로 그 받으면은 그 아니잖아요. 그 이게요. 하나님이 1번, 2번을 할 때에 진노를 임한다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했기 때문에. 하말티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말티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는데 하나님이 진노는 딱 2가지잖아요. 언제요? 이거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잖아요. 뭐 조상죄도 있습니다만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이걸 죽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원죄는 뭐냐는 거예요. 자범죄가 해결된다고 원죄가 해결돼야 되지. 이거는 원죄가 해결되어지면 5가지 해결 다 된다 그 말입니다. 원죄는 뭐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어디에 속해요?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걸 보고 원죄라고. 자범죄는 뭡니까? 이거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원죄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분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거
확실한 거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원죄는요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된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으로 삼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건 변함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 안 된 사람요 없잖아요. 혹시 있으면 목사님께 찾아오세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후회하고 눈물 날 만큼 그리스도 사단에 썩은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 이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이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가 어디 불신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왜요? 원죄 해결됐어요. 근데 죄인이라. 그래요. 바울도 자기도 그랬었어요. 뭐라 합니까? 자기도 스스로 나 죄 때문에 이거 얼마나 고민하고 했는지 몰라요. 자범죄는 있습니다. 자범죄 누가요? 아니 모세가 사람 죽였는데요. 사람 죽였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요 이상한 짓 했다니까요. 그렇게 훌륭했던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이상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만큼 갈등하고 고민했던 바울이에요. 자신만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 머무르지 이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 훌륭하고 좋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자꾸만 가요. 이쪽으로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무서운 죄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죄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것을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셨느냐? 왜 말씀을 주셨겠어요? 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나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이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자꾸 유혹하는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자꾸 미혹하는 그 인도를 받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싸움에서 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범죄는. 싸움에서 이기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기도하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살아갈 때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복음 플랫폼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5가지 막 일어나 그러면은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는 없어요. 뭘 우리는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 플랫폼.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 사탄이 속아갖고 뭐 다윗처럼 그렇게 울고불고하고 해야 되지만은 말입니다. 이것은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답인으로 나를 세웠구나. 그래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그러네. 세상에서 살면서 여기에 눌려갖고 여기에 우울증으로 여기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자기의 그 맛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죄에 묶여갖고.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벗어나든지 잘못하게 되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자가 뭐라 했어요? 요런 거 있으면은 3가지를 딱 하시면 된다. 그러면 깨달아라. 아, 이게 아니구나. 2번째는요.
아, 잘못됐구나.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바꿔가면 됩니다. 갱신. 이거 지난 핵심된 거 언젠가 이번 기도 수첩인가 나와요.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거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원죄는 이거 아니면 원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원죄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진짜 오직 복음으로만이 해결되는 게 원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정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예요? 행했잖아요.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바울 너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말하라 그 말입니다. 정인. 정극거리로 주는 정인으로 서라고. 때로는 이걸 뭡니까?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 플랫폼으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 막 그 예전에 보고 말고 난 뒤에 간증하고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막 캠프 가면 뭐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야, 나도 좀 저런 사람 됐으면 할 말이 많겠는데 뭔 말이냐? 자라면서 뭐 의심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뭐 불신해도 관계는 없고 저는 마시는 거하고 피우는 거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에 막 너무 율법으로 자라고 그래서 절대 요새는 뭐 좀 먹어도 되지 뭐 그게 어디 뭐 거기가 뭐 와인 뭐 그게 음료수지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저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 안 피웠어요. 아이고 성경이 그건 뭐 피우는 거 그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배부르지 않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이 어떤 성경에 대한 것이 내게 주입되어지니까 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한번 해보면은 뭐라고 그러냐가 복음 플랫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내가 그걸 마셔보니까 막 이렇던데 그거 안 좋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저는 그런 말 못 합니다. 절대 그런 말 못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이 뭐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나 정인으로 세워지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제가 말한 거 눌리지 마시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 우리의 생활이 과거의 생활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죽일 것 있으면 죽이고 가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 살리는 데는 더 확실한 메시지, 더 확실한 증거, 그거 말할 수 있겠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음부터 아닌 것 같다. 자, 이전의 삶과 이제의 삶이 있어요. 이제의 삶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러면서요. 8절에 이제는 너희가 뭐 해야 되느냐? 벗을 것을 버리라. 혹은 벗을 것을 벗어라. 이 말은 8절입니다. 영원한. 그렇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라 하는 이 말은 이제 죽일 것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 살면 돼요.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 벗을 것을 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곧 나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또 그게 거짓말과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입니까? 7가지 나와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벗을 것 있는데 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 외적인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이 3가지는 외적인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속에 나오는 내적인 거. 왜요? 악의, 분노, 이게 뭐 분함, 노여움, 이거는 속에 있어요. 속에.
내적인 것이네. 이 내적인 것 이걸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게 생깁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에 왜 분함도 일어나고 노여움도 일어나고 막 악의도 일어나고 그럽니까? 그래 안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편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뭐 그래도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인내심도 있고 견디는 심도 있고 뭐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뭐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전혀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그러면 이게 분함도 노여움도 악의도 막 속에 막 꽉 차가 말입니다. 열리기 1초 전에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그래요. 그 시간은 좀 늦어요. 빨리 일어난 사람이 있고 늦게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적인 것이 왜 일어나냐?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것이야, 내가 전부야. 아니 전부는 뭡니까? 만유의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이래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왜요? 어릴 적부터 렘넌트 때부터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자꾸 이러면 내가 최고인 거야, 내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뭐 이야기하면 내가 옳은데 왜 그러냐, 내가 맞는데 이 말이거든. 그건 뭡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주장화하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내적에 그게 강하니까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앞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알파가 많이 와도 그렇게 있어도 너는 복음만 붙잡고 위에 것만 생각해. 그러면은 그런 분노나 노여움이나 악의가 안 일어나.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두 번째는 외적인 것 이게 있어요. 그게 뭐가? 비방하는 거하고 부끄러운 말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일어납니까? 남을 왜 자꾸 비난하고 비방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 쌍방의 말을 꼭 들어야지. 한쪽 말만 듣고는 절대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다 똑같은 말이라도 양쪽 다 말 들어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에 복음 외에 알파가 많이 일어났을 때에 비방하지 마라 그러고 부끄러운 말 하지 마라 그러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럽니까? 해야 안 됩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저걸 그냥 둬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걸 벗어버려라 그 말합니다. 왜요?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라. 복음이 최고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어. 위에 보좌, 하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 우리를 역사하고 있어. 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어. 인도하고 있어. 이걸 말하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거를. 그런데 뭡니까? 자꾸 타인을 비하시켜. 타인을 비하시키는 그 말이에요. 나는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가면 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맹숭하게 그냥 얼굴 벗고 그 춤 추면 이상하지. 그래서 뭡니까? 그런 사람이 춤을 추는 그 가면을 쓰고 하잖아요. 그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장하고 우리가 포장하고 가면 서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오거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지 마라. 왜요? 복음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지고 영적 상태가 그렇고 영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면 이거 원죄로 오는 본래부터 일어나는 그 일이 뭔지 자꾸 이야기하다가 보면 뭡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지 마라. 우리는 그저 감사할 밖에 없어요. 이거 알게 되었으니까. 세 번째는요,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려면은 이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말한 거예요. 내적인 것 세 가지, 외적인 것 세 가지 하면서 영적인 거는 뭐냐?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럴 때 살았던, 옛날에 살았던 그 행위를 있으면 그거 벗어버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이걸로 오는 뭡니까? 상태가 달라요. 영적 문제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는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싸워가지고 뭡니까? 이게 후대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것이 부모로서 언약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막 그것도 괜찮아, 뭐 내가 이래 살았는데 너희도 살도 괜찮아, 그렇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꼭 부탁한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적인 거, 속에 있는 거,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이러한 거, 이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옛사람의 행위를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이거는 뭐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사람을 많이 알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동그란 거 많이 가져가지고 이거 이기고 알고, 아니에요. 옛사람의 행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느냐, 어디에 되냐? 엑스도스 해야 돼요. 탈허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탈종교적인 모든 거 끝내야 돼. 그리고 탈불신앙,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만이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흑암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삶과 종교적인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불신앙이라는 말은 믿음 있는데 불신앙적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 거 알면서도 뭡니까? 이렇게 가요. 그걸 보고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알잖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 알고 사단이 알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에서 출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왜 이제의 삶을 살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파수대로 살아라, 빛을 비춰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신에 노예된 사람이 많다. 흑암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흑암 소리를 듣고 흑암에 묶여 살아가고 흑암이 좋아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게 집착이 되니까 그렇게 가요. 사람이라는 거 어쩔 수 없다니까요. 3, 6, 11이 집착이 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니 뭐 저 바울, 저 요셉만 노예가 된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이 포로가 된 게 그게 아니고 세상 왕 임금의 포로가 딱 돼버렸어요. 못 나오잖아요. 해방시켜야 나오잖아요. 왕의 권한으로, 왕의 능력으로, 왕의 힘으로 해방시켜줘야지 가잖아요. 포로가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국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견고한 요새에 딱 갇혀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요. 요 세계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버리고 외적인 거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복음 파수대로 세상에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비춰. 그럼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노예로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박으로 되어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비추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나? 10절 말씀에 보면 새 옷을 입으며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입을 것은 뭐요? 입어라. 예, 입을 걸 입어야 돼요. 아, 이거는 뭘 말하냐? 이제는 벗을 것을 버리라는 말은 요렇게 일어나는 내적이고 외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제한을 받아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라. 통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하나님이 통제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니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한계가 뭐 나옵니까? 절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거는. 자, 이후의 삶은 입을 것을 입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입을 것에 대하여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랬습니다. 10절에 자기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 새 사람의 세계로 살아가야 돼. 이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그리고 2장 7절이잖아요. 그리고 2장 8절에서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후의 삶은 우리가 덧입을 거 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걸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복해야 돼. 10절 말씀에. 그러면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자꾸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놓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사람들이 하늘나라 곧 죽으면 갑니다. 하나 한 것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도 그랬는데 이럽니다. 그게 뭡니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땡겨도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오만 짓 다 해도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든지 다 확신을 가져. 사죄의 확신, 용서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든지가 다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인도의 확신.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됩니까? 되겠지요. 근데 기도해요. 인도 확신. 그러면서요 인도하면서 마지막에 뭐요? 승리하신다. 승리의 확신까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붙잡으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새 피조물의 세계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났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법적으로 다 끝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딱 단언을 지어줬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벌써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이 절대 이걸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영적 서밋이 아니고 영적 뭐라고요? 황제라, 황제. 예.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황제 앞에서는 영적 황제라니까 그러네. 난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너무 주제곡이에. 전에는 WRC 다 끝나고 나면은 한 해가 지나가면은 노래 알게 되는데 재밌대요. 그리고 그 어떻게 유튜브에 보니까 1시간 내에 이거 나오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거 얼른 틀어갖고 그냥 계속 들어. 계속 주제곡만 1시간 한다는 거야. 얼마나 호감이 가요 내한테는. 여러분 다 알아요. 렘넌트들이 뭐 다 알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우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황제로 새로운 피조물 세계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새롭게 입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영적 황제로 입은 사람이라니까. 영적 서밋으로 입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하면은 하늘에 있는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 되는 세계예요. 이게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종류의 사람 8사람이 나와요.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반대. 할례, 무할례, 야만인, 스구디아인 이런 종, 자유 이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기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은 차별이 없대.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절대 차별이 없대 이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링컨이 붙잡으면 오늘 새벽 아침 일부 예배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붙잡았어. 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다.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다. 이렇게 말했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는 절대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야 되냐? 차별이 없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자꾸 차별하느냐 이거 말입니다. 이 다민족 나오잖아요. 오만 사람 다 나오잖아요. 헬라인, 유대인, 할레, 무할레파 나오고 야만인도 나오고 스구디아인도 나오고 말입니다. 종도 나오고 자주 나오고 많은 사람을 다민족. 오늘날 지금은 앞으로 뭡니까? 다민족 시대니까. 이후의 시대는 다민족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다민족 시대 때에 차별이 없게 하나처럼 움직이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그 시스템 알잖아요. 어떤 시스템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위오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렘넌트와도 함께하고 우리 모두와도 함께하구나.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망대하고 비슷해요. 아이고, 어떨 때는 보니까 저거 마음도 안 들고. 가족도 말입니다. 하나가 안 되고 말이고 위오스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되겠습니까? 여기 5만 사람 다 있잖아요. 6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이 사람들 전부 다가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너무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런 혜택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안테나의 사명을 가지라 그 말하죠. 복음 안테나. 복음 안테나는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정확한 언약이 먼저예요.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제대로 뭐 해야 되느냐?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포럼하든지 그 말입니다. 이거. 아니 포럼하려니까 뭐 잡은 게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내가 정확한 것을 붙잡아야 돼. 틀린 거 붙잡으면 저 틀린 사람 만들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을 것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골로새 교회에 사랑이 그래 많은 거죠. 자기가 안 세웠어요. 직접 가서 복음도 안 전했어요. 골로새 지역에서 그냥 사람의 이야기 듣고 말로 듣고 난 뒤에요 쓰는 글 보니까요. 야, 진짜 전도자구나. 진짜 바울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유의 구원자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만유의 구원자로 살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는 삶은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뭡니까?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뭐냐? 7포인트라 그 말입니다. 7포인트로 살아갑니다. 그죠? 7포인트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첫째는 뭐죠? 예, 남은 자. 두 번째는요, 순례자. 세 번째는요, 정복자. 예. 네 번째는 흩어진 자. 저는 이거 할 때 헷갈리는데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근데 파수꾼은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저는 헷갈려 가지고 자꾸만 바꿨어요. 근데 순서가 그러니까 왜합니까? 그 파수꾼, 정탐꾼, 기수하면 돼요. 기수, 길을 던자.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진짜 7포인트로 가야 될 WIC입니다.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나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또 이번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교사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 하나님의 자녀 성전 이상으로 세계 복음화할 사람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복음 충만하면 돼요. 이거는 이걸 위해서 하면은 7포인트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